좋은 일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서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말씀인데 19장을 선포하기 위해서 계시록 5장과 또 이사야서 9장 말씀 가운데 그걸 가지고 19장을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목사님이 계시록 5장을 먼저 말씀을 하셨네요. 예, 같이 한번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때에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냐. 지금 이제 바레인에서 2박 3일 끝나고 이제 오늘 어디냐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로 떠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바레인에서 가장 크게 선포된 말씀은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데이빗 데미안 게더링이요. 예, 다 알아듣고 계세요. 목사님만 못 알아들으셨구나. 예, 바레인의 게더링이 지금 바레인 경유 두바이에서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이 사실은 오늘 제가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주제를 바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었던 시작되었던 이스라엘에 내일 이제 출발합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출발해서 저도 한 5년 만에 가더라고요. 이렇게 오래간만에 간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지금 몸부터 아주 우리 목사님이 말 좀 하지 말어. 설교할 때 기침할까봐. 막
호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설교 중에 기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누가복음 19장 말씀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조명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누가복음 19장과 이 말세 엔타임의 이 19장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11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래서 엔타임, 지금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올 줄로 생각하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건 아주 굉장히 나중에 예수님이 아주 주님의 오실 길, 주님이 재림 때의 상황을 이 19장 11절로부터 27절에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두 가지의 포커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림과 재림, 초림과 재림, 초림 때의 영적 상황과 재림 때의 영적 상황이 서로 극명하게 너무 다른데, 우리 모두가 모든 첫 번째 믿음의 시작이 개인으로 시작해서 초림의 구원의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 이 재림 때에는 교회를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과 방언, 엄청난 무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할 줄로, 당장에 나타날 줄로 알고 질문하는 이 19장 열문화의 비유인데,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동전의 양면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나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마귀를 멸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마귀를 멸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이기고 싸움에 이기지만 또한 전체 나라와 민족과 방언, 또 이 전체 교회를 통하여,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같이 나오는, 그래서 개인으로만 가도 될 것 같은데 또 전체 나라와 국가가 같이 하나가 되어서 나가는 이런 굉장히 깊은 하나이지만 양면적인 요소가 있고, 이 양면적인 요소는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계시록 5장과 이사야서 9장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우리 오늘이라 일컫는 이 하루하루의 내 삶을 통하여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개인의 구원을 통한 속사람의 강건함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타나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나와 내 가정과 일터와 국가와 방언에 이르기까지 큰 무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보면, 그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가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시로다. 예, 여기에서도 보면 일찍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땅에서 왕노릇하는 두 가지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데서 빛 가운데로 이끌어낸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왜 귀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위를 가지러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셔서 그 올라가시기 전에 한 문화씩 10명에게 한 문화씩 나눠주시고 나서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문화를 10명에게 나눠줬는데 그것이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는데 한 사람에게는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만들었고 두 번째 사람은 10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만들었고 세 번째 사람은 한 문화를 우리 주인이 엄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땅에 묻어서 이것을 하나도 늘리지 않고 땅에 묻은 사람 이렇게 셋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와야 돼.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냐면 어둠에 있었단 말이에요. 어둠에 있는 흑암과 어둠에 있는 이들을 빛 가운데로 나오는 데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구원하신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둠에서 나오는 작업이 필요해요. 나오는 작업을 하려면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잘 이사야서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로 이 땅 사는 데 있어서 하나로 얘기를 한다면 어떤 걸까요? 고통받는 자. 자,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예변일과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름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더니 이는 그들이 무거운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사라지라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신랑과 왕에 대한 말씀인데 구원의 위대함과 마지막 때의 구원의 시련은 두 가지의 양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를 선포하고 삶에 무엇을 붙입니까? 신성한 불, 신성,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려내는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셨어요. 그 신성한 불, 신성한 영이 우리한테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안에서 그리스도의 내주하심과 속사람의 형성함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을 우리가 보아왔어요.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들을 제자들이 쫓아다니면서 봤지만 그 주님같이 우리가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하나님의 사랑, 불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놀라운 사랑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질적인 사랑, 인간의 본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질적인 완전하신 사랑이 불과 성령으로 바람과 같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어서 어떤 우리 자신에게 어떤 우리의 본성에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 이질적인 사랑,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완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그 사랑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근데 멈춰져요. 멈출 수가 없는데 멈춰져요. 어떨 때 멈춰지냐면 거룩한 이 사랑은 세상의 파괴적인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정말 강하게 보호를 하는데 인간의 파괴적인 사랑 두 가지 사랑 우리가 뭐 그걸 여러 가지로 뭐 에로스다 에로스적인 사랑과 필로에라는 사랑과 누구죠?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오는데 뭔가 에로스적인 다시 얘기하면 인간적인 욕망에 내가 느끼는 사랑이 들어오면 요 선이 끊어져요. 파괴적인 하나님의 이기적인 본성적인 개인적인 내 사랑이 나를 확 이렇게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이 이질적인 완전한 그 사랑이 하늘문을 여시고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원수였을 때 그 사랑이 나한테 막 불과 성령으로 막 부어져서 원수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나한테 막 부어지는데 벼랑간 본전 생각이 확 날 때 있잖아요. 내가 미쳤나? 왜 이렇게 희생하고 있어?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 본성대로 사는데 왜 나만 왜 이래? 라고 이기적인 마음이면 이렇게 쫙 이렇게 쫄아들면서 이 덮개가 이 어둠의 덮개가 나를 탁 덮으면서 그 사랑이 멈추게 되어지는 것을 하고 그 사랑이 멈추어지면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의 성장도 멈추게 됩니다. 속사람의 사랑도 멈추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멈추게 하지 않으려면 신랑과 연합하기 위하여 매 순간순간마다 이게 힘들어. 사실은 이 본성적인 내 안에 그 본질적인 내 안에 자기의와 자기적인 이것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계속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을 그리스도께 드림으로써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게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지금 제가 계속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사하게 되고 날마다 주님을 구하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은 바 되어서 일거수일투족 그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게 됩니다. 이 순종이
주님을 내 삶 가운데 주권적인 내 삶의 주권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뭘로 모시게 됩니까? 왕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와 왕으로 그분을 모시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구원의 메시지는 이 지금 1대1 나를 주님과 나와의 은밀한 교제 가운데 1대1의 구원의 1대1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개인이 아닌 집단, 그룹, 민족들이 한꺼번에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것을 보게 되죠. 120문도에서 50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누구만을 왕으로 모시면서 기도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면서 나의 구원자이신 나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성령이 비오듯 쏟아졌어요.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공동체가 된 거예요. 성령으로 공동체가 돼서 그것이 교회가 되고 성령으로 하나된 나라들,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동체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안에 굉장한 혼돈이 뭐냐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뭘 추구하게 됩니까? 나를 추구하게 되고 개인으로 추구하게 돼서 개인과 교회의 그 나라와 민족과 방언의 큰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의 국가와 개인이 이게 맨날 이 교회 안에서도 맞서고 대립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9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에 9장 6절에 보면 9장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의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였는데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 예수 그리스도 이건 뭐와 같아요? 우리 창세기 1장 2절 흑암이 혼돈과 공허 이게 뭐예요? 혼돈과 공허 흑암과 기품이 고통받는 자들이 행하던 자에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은행함으로 말미암아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빛이 비쳤는데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그런데 이 고통받는 자들 흑암에 행하는 자들이 큰 빛을 보았어요. 큰 빛을 보았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자 안에 엄청난 우리 안에 그 다이나믹한 성령의 수면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수면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빛으로 흑암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는 작업이 계속적으로 분분초초 이게 같이 일어나야 돼. 근데 우리가 이것을 계속 놓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주일날 아침에는 딴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되겠네. 새벽 2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말씀으로 길을 쫙 만들어 놨어요. 제가 만들어 놨는데 아까 10시 반부터 막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다가 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이 질서가 벼랑간 막 흐트러졌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말하지 말라고 그게 참 명언을 얘기하셨습니다. 막 흐트러져서 이제 조금 제가 질서가 잡혀갑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이 일어나냐면 세 가지의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질문에 흑암과 고통과 어두움에 빼앗긴 마귀에게 빼앗긴 탈취물을
내가 취하였냐? 내가 기쁨으로 어두움, 슬픔을 기쁨으로 탈취했냐? 내가 혼돈과 공허에 있어서 내 자기애와 도적질당한 많은 것들로 말미암아 빼앗겼던 것들을 매 순간순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도적질 당한 것을 내가 얻었냐? 내가 그것을 취하였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어떤 질문을 또 우리가 해야 됩니까? 추수하는 매 순간순간 어두움에 내가 어두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나와 똑같이 어두움에 있었던 자들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빛으로 추수해 왔냐? 내가 빛으로 그를 추수해 왔냐? 도적질 당한 것, 탈취한 어두움에 내가 빼앗긴 것들을 내가 탈취해 왔냐?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우리 안에 4절에 보면 우리 권사님들이 어깨가 되게 아프다고 그럴 때 제가 이제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도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 그들의 어깨에 채찍, 그 압제자들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꺾으셨어요.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고 그랬어요. 내 인생에 지금 무겁게 맨 멍에가 있으십니까? 그 다음에 어깨에 채찍을 맞은 것처럼, 어깨에 채찍에 맞은 것처럼 내가 어깨에 말도 못하는 진통과 고통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리고 압제자들의 막대기를 어떻게 주께서 꺾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매 순간순간 흑암과 고통당하는 그 어둠에서 일어나는 마귀의 채찍과 마귀의 무거운 짐과 압제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꺾으셨어요. 이미 주님께서 이미 꺾으셨다고 그랬어요. 7장에 보면, 이사야서 7장에 보면 너희 어깨에 있는 이 모든 멍에와 이 채찍과 압제자들의 이 막대기를 내가 꺾었는데 뭐 때문에 꺾었냐고 얘기하시면, 꺾였는데, 내 안에 이것이 꺾였는데 뭐 때문에 꺾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진 까닭에, 성령의 기름진 까닭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으로 이게 꺾였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꺾인 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말씀하시는데요. 6절에 보면 꺾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어깨에 그리스도가 뭐를 메고 있어요? 정사. 하나님께서 정사를 메고 있어요. 정사를 메고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셨어요.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고 되게 교회가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어요. 답보 상태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어떤 일들? 내가 마귀에게 빼앗긴, 도적질 당한 것들, 또 슬픔, 또한 원통함, 억울함, 걱정, 근심이라는 마귀에게 우리가 도적질 당했던 것들을 순간순간 주님은 기묘자여, 묘사여, 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평강의 왕이신데 이것들로 뺏어오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뺏어오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적용되어서 구원의 하나님과 이 하나로 붙어있는 왕권, 탈취물, 하나님께 우리가 빼앗긴 슬픔들을 기쁨으로 빼앗아오고 잃어버린 것들을 주님의 어두움에 속해 있고 늪에 속해 있고 흑암에 속해 있던 우리들이 어떻게 빛으로 오냐는 거예요. 빛으로 오는 작업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초림을 통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을 통해 우리의 죄와 흑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하셨어요. 십자가의 피로 사단을 이기심으로 모든 기초를 마련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반석을 세워주셨어요.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회복과 생명의 복이 우리 삶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은 뭐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어디에서만 이 일을 하십니까? 성령께서는 주님께서 만드신 반석 위에만 집을 지으십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며 두세 사람이 기초된 사람, 이게 굉장히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게더링에서 데이빗 데미안하고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요번에 호텔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한 개인에 집중하세요. 너무너무 한 개인에 집중하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개인에 집중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오잖아요. 수백 명, 수만 명이 오는데 우리 데이빗 데미안이 하는 걸 보면 한 사람한테 집중해. 좀 너무 편협한 것 같아. 너무 뭐라 그래, 그런 사랑을 우리가 편애의 왕이라고 그래. 내가 편애의 왕이 몇 명 있어. 거기에 있는데 몇 사람만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 중에 한두 사람한테만 집중하시죠? 그렇죠? 그 집중해서 그분에게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어요. 하나님이 이 개인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그에게 집중하십니다. 집중해서 이 사람이 누가 돼? 이 사람이 누가 돼? 그리스도가 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면 그리스도가 이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님이 이 사람의 사랑과 이 사람의 빛과 주님의 빛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임재로, 성령의 임재로 통하여 이 사람이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가 되면 이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뭘 만들어?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람들이 모인 모든 데서는 뭐가 일어나냐? 왜 목사님은 저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냐? 왜 하나님은 요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냐? 데이빗 데미안한테 관심 받는 사람 몇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은 나는 어떤 사람이야? 데이빗 데미안에게 관심 받는 사람이야. 관심 받아서 늘 그분하고 친밀한 사랑만 느끼고 나만 성장하려고 그래. 나만 성장하려고 그래.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이 누구에게, 특별히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이삭과 같은 사람, 야곱과 같은 사람, 주님 앞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죠. 주님 앞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도록 엄청나게 중보기도도 하며 그에게 관심을 갖는데 그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딴 사람에게 그것을 베푸는 자가 아니라 자기만 그걸로 머무르려고 하니까 여기도 분파되고 저기도 분파, 계속 분파 끼리 분파되어서 교회가 이렇게 분리분열되고 쪽날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누가복음으로 돌아갑니다.
11절에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를 갈 때 열을 불러 은하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고 하셨어요. 근데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똑같이 다 주셨어. 뭘 주셨어요? 문화를 똑같이 다 주셨어. 어떻게 주셨어요? 이 문화라는 것은 나 한 개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또 성령님이 내 안에 있고 나라라는 문화도 있고요, 가정이라는 문화도 있고요, 언어라는 문화도 있고, 또 직장이라는 문화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을 뭘로 했냐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고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어떤 귀인이 왕을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열을 불러 은하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것은 어떤 거를 갖고 얘기를 하냐면 이때가 헤롯 왕 시대예요. 그래서 헤롯 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네스가 로마에 자기가 헤롯과 같이 왕이 되려고,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되냐면 왕의 인가를, 기름 부으심의 왕위를 어디에서 가져오냐면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가져옵니다. 로마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그 로마 황제와 며칠을 지내면서 교제를 해. 교제를 해서 황제 마음에 안티파네스가 안티파네스에게 왕으로 줘야 되겠다고 로마 황제가 생각할 때 이 왕위를 주는데, 이때 여기 있는 백성들이 뒤로 보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하지 않는다고 상소문을 계속 올렸어요. 그래서 안티파네스가, 이 백성들이 우리는 안티파네스가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라고 상소문을 계속 그 로마 황제에게 보냈기 때문에 그가 왕이 안 됐어요. 전체 왕이 안 되고 분봉왕, 어떤 한 마을, 어떤 한 시티에만 왕이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주님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10명에게 열문화를 주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귀인이 하나님께로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올 때까지 너희는 장사라고 하는 이 상황을 지금 이해가 되시죠? 이런 상황에 그가 다시 얘기하면 왕위를 받아 갖고 오는데, 지금 제가 계속 지금 너무 방대하게 잡았네요. 왕위를 갖고 오는데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테스트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테스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똑같이 주겠다는 거야. 똑같이 이 문화를 주겠는데, 이걸 갖고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이걸 갖고 장사해서 이 장사한 걸 갖고 너가 계산하자, 거래하자, 계산하고 거래하자고 한 문화씩 줬는데, 그 다음에 왔다고 지금 얘기하잖아. 왕위를 가지고, 이게 재림이에요. 초림 때 우리에게 구원하셔서 다 구원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하셨어요. 한 문화씩 다 줬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곧 재림하러 오실 거예요. 근데 재림하러 오실 때 어떻게 할 건지를 여기에서 이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림하러 오실 때 내가 너희가 무엇으로 인생이라는 이 구원받은 한 문화를 가지고 너 자신이 어떻게 장사했는가를 너하고 내가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한 문화 갖고 10개를 낳는데 왜 10개가 10고울이 돼? 한 문화인 10개가 왜 10고울이 되고, 5문화가 왜 5고울이 되고, 왜 한 사람은
이거를 땅속에 파묻어서 하나도 하지 못했냐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왕으로 올 때 나와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된 자를 뽑겠다는 거예요. 통치권을 뽑겠다는 거예요. 이게 통치권을 뽑겠다는. 그래서 제가 요 두 가지를 계속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다 한 문학씩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고 한 문학씩 구원을 받았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문화가 어떤 자는 열 문화가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열 고울을 통치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섯 문화가 돼서 나에게 다섯 문화로 다섯 고울을 통치하고 왜? 어떤 사람은 나에게 준 그 한 문화도 내 가슴 속에 품지 못하고 어디에다가 땅에다가 심었냐는 거예요. 땅에다가 숨겼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땅에다가 이 한 문화를 심은 것은 땅에다 이 한 문화, 이때 당시에는 은행도 없고 내가 어떻게 장사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면 장사할지를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면 되게 땅속에 묻었어요. 그래서 뭐 요새 막 이렇게 발굴하면 뭐 땅속에 무슨 항아리에 은하 금화 뭐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다 땅속에 숨기는 것이 문화가 된 그때 당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이 땅속에 묻은 자에게 지적한 것은 뭐냐면 땅속에 묻은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잘잘못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가장 큰 잘못은 뭐냐면 21절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알았다는 거예요? 엄한 자.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신부가 왕이 되어지는 구원받아 신부가 왕이 되어지는 것을 뭐 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에 다니고는 있지만 내가 한 문화를 가진 자로서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나에게 10고울을 맡길는지 5고울을 맡길는지 뭘 갖고 우리가 무엇을 갖고 10문화를 내고 무엇을 갖고 5문화를 내는지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아까 5장 계시록 5장 9절 10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한 문화를 가진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우리와 그 중에서 구원 날마다 믿는 자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어떻게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했던 것과 똑같이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서 10개를 낼 수 있고 5개를 내어서 누구와 동등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자로서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그 심령 안에 이미 공동체로서 그가 속한 가정, 그가 속한 교회, 그가 속한 일터, 그가 가는 어디 곳곳마다 그리스도가 그를 통하여 증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10문화, 5문화 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심판이 바로 10문화, 5문화, 이 땅속에 묻는 사람이, 땅속에 묻는 사람의 이 모든 행위는 어디에서 나온다? 주인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라는 것은 뭐냐면 아람어예요. 아람어. 아람어로 그 시리아 사람, 그 옛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시리아 사람이 쓰던 아람어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 이때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벨사살에게.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네 조상 느부갓네살 왕이, 네 조상 왕이 뭔지를 모르느냐? 네 조상 너희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스스로 높아져서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 것인 걸 알지 못하고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해서 벼랑간 짐승같이 변해서 완전히 다 짐승같이 먹고 다니는 걸 네가 들었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금잔 이 모든 걸로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로 인간의 타락한 음란의 잔치에 사용하느냐. 그래서 이 문화는 메네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뭐냐? 이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이 끝났다 합니다. 여기에서 문화를 줬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냐는 거예요. 흑암과 깊음 위에 혼돈과 공허 가운데 수면에 운행하시는 모두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어둠에서 빛을 발하도록 그 빛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가 당신들의 매 순간순간 이 일상 속의 기적, 일상 가운데 관계, 일상 가운데 말, 일상 가운데 내 결정, 일상 가운데 내 계획, 일상 가운데 나의 모든 행실이 흑암에 속해져 있냐? 어둠에 속해져 있냐? 염려, 근심, 두려움, 걱정, 내 자신의 육신에 속해져 있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빛으로 속해져 있냐? 또한 말씀으로 속해져 있냐? 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울을 계속 우리에게 달아내고 있대서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우리가 모함으로 말미암아 의식하고 기억하고 주님과의 친밀감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그분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매 순간순간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위에 내가 구원받은 나로서 매 순간순간 주어진 일들 위에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빛을 나타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왕권이. 그게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왕이에요.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제가 두 종류의 사람들을 압니다. 뭐 무식하다, 유식하다의 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뭐 파스칼이라든지 파스칼의 팡세에서도 보면 파스칼은 천재잖아요. 천재임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 생각하는 주님의 자리가 우리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매 순간순간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자리로 말미암아 매 순간순간 인간이라는 이 한 문화라는 내 일생이라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내 일생이라는 이 문화의 이 가운데 내 언어 가운데 내 나라 가운데 내 몸된 교회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매 순간순간 빛 대신 그분에게 묻고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왕대시, 그게 왕권이에요. 그게 10골. 10문화 낸 사람의 10문화와 5문화 낸 사람. 근데 이 땅속에 묻은 자는 뭐예요? 내가 하려고. 내가 왕이야.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지식으로 내가 끊임없이 계산하고 내가 끊임없이 생각해서 이거를 계속 내가 한다는 게 뭐예요? 문화를 묻어둔 거라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묻어둔 거래잖아. 이게 빛을 묻어둔 거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았으면 왕을 자꾸 드러내려는 거야. 그래서 아까 9장에 9장에서도 이사야서 9장에서 뭐야? 왕이신 그분이 뭐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한 아이가 낳는데 그 한 아이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린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그는 뭐예요? 왕이라,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빛이라, 말씀이라. 그래서 이걸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이걸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러고서 뭐라고 그래? 전 많이 들었어요.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면 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일자리도 주시고 모든 할 일을 하나님이 필드를 만들어 주셔야 내가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내가 할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은 엔타임이 뭐냐? 맨 마지막에 내가 너 장사 어떻게 했는지 보겠다고 그러잖아. 장사를 어떻게, 우리 지금 장사하고 있잖아요. 한문화 갖고 그리스도 갖고 내 인생이라는 시간을, 내 인생의 모든 나와 만나는 관계의 사람들을, 내 인생에 얽혀지는 모든 일들 갖고 내가 지금 장사하고, 이 장사는 주님 앞에 우리가 개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개수했는데 주님이 왕권을 왜 사용한? 기묘자요, 모사요, 영존하신 하나님이시요, 전능한 왕이시요, 빛이시요, 말씀이시고 성령이 운행하신다고 그랬잖아. 만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속 운행하시는 나를 경배하고 그래서 지난번 우리 경선 선교사님, 제가 이 말씀을 갖고 어떤 기업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아침 새벽에 무슨 말씀을 할까 이 말씀을 줘가지고요. 제가 새벽 3시에 뛰기도 하고 걷기도 했는데 그날 경선 선교사님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나서 이 하나님께서 새벽에 저한테 부으신 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쉬운 거예요? 그렇게 쉬운 건데, 그렇게 쉬운 건데 왜 이렇게 머리를 근데 제가 많이 봤어요. 똑똑한 분들, 지혜로운 분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엄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짠 해서 짠해서 좋게 잘 만들어서 하나님 당신이 날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착한 일하고 내가 이렇게 주의 일 많이 했어요라고 짠 하는 걸로 생각해서 부담감 갖고 사역 위주로 일 중심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까지는 아까 그랬잖아.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신부로서 신부 만들기 작전. 신부 만들 때는 그게 맞아요. 신부 만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적용하고 승복하면서 할 때가 그게 맞아. 나를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절을 하나님 말씀으로 만드는 작업일 땐 맞아. 개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근데 맨날 그거 만들다 판나. 내가 어느 날부터 내적 치유 안 한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자기한테 막 완전히 파묻혀가지고 나오질 못해. 주님이 나 개인인데 전체라고 그랬잖아.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나라요, 물이요, 방언이요, 국가라고 그랬잖아. 하나야.
이게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이게 어디에서? 한 개인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배웠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근데 그렇게 했는데 됐어, 안 됐어? 그랬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벙어리 귀신아 나가라. 간절한 자들 나가라 할 때 왜 주님은 됐는데 나는 안 됐어요? 그러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기도와 말씀 외에는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면서 전혀 기도에 힘쓰고 뭘 보내줬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을 아브라함에게만 보냈어요? 이삭에게만 보냈어요? 야곱에게만 보냈어요? 120인도 이름도 안 나와. 500명 또 10,000명 10만 명에 그냥 붙잖아요. 이들이 다 뭐예요? 킹덤, 국가. 그래서 한 명으로 시작해서 국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이거 언제 끝나냐. 이 누가 사랑받네 그거에 집착해가지고 그 사람이 또 열지도 않아. 그래 어떻게 열어? 성령이 임해야 나 다 뜯어먹어라. 나 가져라. 나 가져. 다 가져. 나 가지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가지라는 거잖아. 성령이 임하라는 거잖아. 그래서 요엘서 2장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젊은이는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며 어린아이는 예언을 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그쵸 환상을 보는 이게 뭐 그냥 국가. 그래서 요번에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국가 한 마을 전체에 그렇잖아요. 한 개인이 들어갔어. 한 개인. 그 족장 아들이 들어갔어. 족장 아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안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시티 전체가 마가의 다락방 같이 지금 그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시도록 내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하시면서 동시에 같은 작업을 해. 성령을 퍼뜨리세요. 그리스도를 퍼뜨리세요. 콩 반죽도 퍼뜨리세요. 말 하나도 내 안에 있는 것 2가지, 3가지 나누세요. 안으로 끌어들이지 마세요. 터뜨리세요. 터뜨려. 민들레 꽃같이 터뜨려. 할렐루야. 왜 이러냐 내가. 아 정말 말씀이 안 잡혀가지고 죽겠더니. 이해가 할렐루야? 아멘? 예. 지금이 이 시즌이에요. 그래서 10골만 해. 왜 10골만 해? 예수님 퍼뜨리는데 자신 있습니다. 하세요. 성령이 임하셔서 120문도 아니 뭐 10만 명, 100만 명. 그렇죠? 그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누구같이 내려? 비같이 내린다고 그랬잖아요. 비같이 말이래. 비같이 내린다고 그랬잖아요. 비는 뭐를 상징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목사님, 우리 장로님 내년이 뭐예요? 큰 빗소리가 들리니.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 한 분 한 분에게 인생에 큰 빗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큰 빗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왜? 그거는 오늘 이 문화 이렇게 주님이 키로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유는 단 하나야. 뭐야? 네가 나를 아냐? 네가 나를 알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왕 중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구원받은 내가 어두움에서 빛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걱정 근심에서 믿음 하나님이 그래서 이 인생이라는 여정 안에 우리가 하는 것은 뭐예요?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주의 일이 무엇이냐 영생이 무엇이냐고 그랬잖아요. 영생이 무엇이냐 그가 누구이신 것과 그렇죠? 그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알겠어. 이유를 알겠어요. 그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영생이야. 그래서 10가지 문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의 비결이 뭐예요?
그를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어떤 걸 믿었어요? 내 존재 자체가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절에 이르기까지 내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가득 찼어. 입만 열면 그리스도야. 입만 열면 빛이야. 입만 열면 진리야. 입만 열면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면 너는 나를 아는구나. 나를 믿는구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누가 일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이 일하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9장에 쭉 나왔잖아요. 스불론 뭐 이런 데 쭉 나오면서 흑암에 빛이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갈릴리에 큰 빛이 임하여서 그 모든 어깨에 이 모든 무거운 짐이 그리스도가 임하여 기름진 가닥에 이 어깨 멍에가 부서지고 하나님 당신이 나를 통하여 나타내시길. 왜? 나 아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내 존재 그 자체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그 존재 자체니까. 입만 열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한문화, 열문화, 백문화도 될 것 같아. 천문화도 될 것 같아. 그들이 뭐예요? 천년왕국 때 주님이 오실 때 나랑 똑같은 자.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 그래서 이 열문화의 이 문화의 비유는 말이래. 누구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 뭘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박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동석이나 그리스도를 낳아야지. 박장로님 닮은 아들 낳고 싶으시죠? 할렐루야. 다들 그렇게 낳고 싶어 해. 근데 꽝이야. 주님은 뭐 낳기를 원해? 그리스도. 낳고. 그래서 59장 20절에 이사야서 59장 20절. 내 후손의 입이 같아지리라. 내 후손의 후손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입이 같아지리라. 뭘로? 그리스도로. 여러분, 나 나타내려고 하지 마세요. 나 나타내려고 해서 문제가 꼬이는 거예요. 나 나타내려고 해가지고 모든 흑암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나 나타내려고 해서 걱정, 근심, 두려움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허리세대 목사님들한테 그랬어요. 편애하고 사랑받는 사람들 뒤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길이 열려 있어. 그러니까 누가 사랑받냐 안 받냐에 현혹돼가지고 거절감과 열등감 느끼지 말고 아브라함 뒤에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예? 그 뒤에는 길이 열려. 그들은 그거 선택받느라고 죽을 고생했어요. 주님은 절대 사랑에는 고난이 따르리니. 사랑에는 고난이. 인간적인 사랑도 그런 것 같아. 너무 사랑하면 고난이 따라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냥. 그러기 때문에 왜 이게 문제냐면 너무 누구를 독점적으로 사랑하면 결론이 뭘까요? 결론이 뭘 것 같아요? 너무 미치도록 좋아,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 둘이 같이 죽어야 돼. 옛날에 엘비라라는 영화 있었어. 둘이 그냥 죽도록 사랑해. 장교하고 뭐요. 그러다가 둘이만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막 산과 들로 헤매다가 굶어 죽었어. 너무 재밌어. 굶어 죽었어. 정말 엘비라. 근데 그때는 대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는 저런 사랑 언제 해보나. 너무 웃겨.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요, 낳고 낳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낳고 나서. 그래서 개인이 나라가 된 거예요. 이 신비한 비밀을 알겠어요? 신비한 비밀. 개인이 나라가 되고
백성이 이 낳고 그리스도가 낳고 교회가 가는 곳마다 낳고 해서 우리나라도 교회 몇 개가 지금 뭐 셀 수도 없잖아. 어느 나라 낳고 누굴 낳았어? 그래서 사랑은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내일 장로님하고 또 이렇게 뭐 5년 만에 이스라엘을 가는데 이 기름 부으신 할렐루야 낳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낳고 그래서 그리스도 발자취를 따라 그분이 정말 너무 엄청난 그런 역사 요엘서의 그 비같이 하늘에서 비같이 성령이 내리는 때에 우리 한 분 한 분은 이미 준비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어린 양과 왕 또 9장의 어린 아들 왕 그렇죠. 이 엄청난 일들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 19장의 11절에서 27절에 무엇을 계수하냐? 영생은 뭐라고요? 영생은 예수 하나님이 그를 아는 것과 믿는 것. 우리 인생이라는 이 시간이라는 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문화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그를 알고 믿어야 되잖아요. 순간순간마다 그를 알고 믿어요. 그를 알고 믿는 게 뭐라고요? 그를 알고 믿는 게 뭐라고? 영생이면서 또 뭐예요? 왕권, 왕. 그런 자 찾는다 그러셨잖아. 알고 믿는, 이거 굉장히 고민했어요. 알고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매 순간순간. 그래서 마지막에 무슨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경배 싸움. 마지막에 경배 싸움이야. 매 순간순간 왜? 그분을 알아. 전지전능하신 그분을 알아. 완전하신 그분을 알아.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무슨 수로 완전해? 완전하신 그분을 믿고 알고 선포하고 그분이 해주실 것을 믿고 선포하고 하십시오 주님. 하십시오 주님 하면 거기에 하늘문이 열렸어. 예, 근데 여태까지 저를 비롯해서 많이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착해야 되고 선행을 베풀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잘 돼야 돼서 그렇게 잘 되고 이렇게 해서 헌금 많이 하고 착한 일 하고 뭐 이래. 누가 만들어?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나를 만들려고 애를 썼는데 만들어진 분 손 들어봐. 만들어진 분 빨리 포기해서 안 만들고 그런 사람.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냐면 천국에 갈 자가 없다는 게 어린아이 되세요. 어떻게? 빨리 순간순간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선포하며 매 순간순간 그분이 내 몸을 사용하시도록. 주님 이런 일이 있어요. 이것이 빛이 되기, 이 어둠이 들어왔네요. 걱정 근심이 들어왔네요. 부정적인 부패가 들어왔네요. 무거운 어깨에 무거운 짐이 들어왔네요.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이 모든 일에 왕이시며 여호와는 왕이시라. 72편, 74편 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라. 그분의 통치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의 인생 안에, 여러분 영생은 아는 것과 믿는 것. 그렇죠? 상급도 그랬어. 상급. 요한일서 상급은 뭐예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아야 될지니. 어떨 때 상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격적이셔서 우리와 이렇게 끊임없는 관계 가운데 정말 여러분,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에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 문화로 한 분 한 분은 열 문화를 낼 자들이십니다. 열 고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 다스릴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내게 하실 분들이십니다.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성도님들 제가 선포하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누세요. 나누세요. 갖고 끌어안지 말고 내 거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나누시고 흩으시고. 그게 왜 이게 중요하냐, 이거 하나만 찾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0장 1절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 여러분이 하는 작은 겨자씨만한 거 하나 심을 때마다 소낙비를 구하세요. 여러분 소낙비를 구하세요. 그래서 이 겨자씨만한 하늘이 모든 사람에게 씨가 돼서 각 사람을 나누어주게 하세요. 나누어주게 하세요. 하나 더 찾을까요? 이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욥기 38장. 다 모세의 노래도 뭐예요? 모세의 노래도 가는 비. 모세의 노래 가는 비. 모든 채소에게 가는 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게 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욥기 38장. 비예요, 비. 여러분 빕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나 너의 횟수가 많음이. 내가 안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예. 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기를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누가 하셨어요?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풍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으로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은? 불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이 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에 이 비, 소낙비. 그래서 지금 저도 이번에 갈매산에 갈 거예요. 소낙비 소리. 저는 영적으로도 듣고, 장로님 실질적으로도 들읍시다. 실질적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실제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 문화를 받을 분들이요, 열 고를 받을 분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에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나타낼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